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프랜시스 chen 목사님이 쓰신 Until Unity라는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안에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이고 진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저는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진 우리 성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라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비추고 계신다라는 사인이라고 저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나눕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가지신 가장 깊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신 기도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 말씀을 나눴듯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됨을 자주 잃어버리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이 상했다는 이유로, 혹은 교만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식어서 서로를 밀어내고 마음의 벽을 쌓고 있고 또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됨은 너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됨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됨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됨은요, 저 사람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 안을 먼저 살펴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짜 하나됨이 그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가 시작되고 그 회개가 하나됨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단지 귀로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을 이끌고 하나됨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나만 옳다라는 태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배경, 다른 신앙의 여정,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자리로 모였습니다. 어떤 분은 침례교회에서, 어떤 분은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 구세군, 성결교.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에서 익숙해진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교회 문화가 다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 교회의 예배 형식과 교회 문화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나는 주일에는 청바지를 입을 수 없는데. 여러분, 이런 말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여전히 너무나도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는 틀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 3장 5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 말씀 앞에 엎드리기보다, 기도의 자리를 찾기보다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다른 성도들을 평가하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눠주신 은혜의 분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곧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옳다라는 확신 속에 다른 이들을 틀렸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맞는 말이지. 저 사람들은 몰라. 나는 오래 해봤어. 나는 더 잘 알아. 그럼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되는 그 순간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결국에 교회의 벽을 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옳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나는 말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무리 옳아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전해진 그 말은요, 결국에는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열매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열매, 다른 성도들의 열매를 보면서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나의 잘못인가 나의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할 때는 내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첫 번째 영역은요, 바로 나만 옳다라는 태도입니다. 혹시 나는 내 기준만을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여긴 적은 없는지, 그리고 내 생각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저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회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가 진짜 하나됨의 시작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하지 못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됨을 원한다라면 먼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시편 139편 2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동기와 중심, 생각의 흐름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면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겉으로는 기도하고 말씀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말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크다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는 먼저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겸손의 시작이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감정, 내 입장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대적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죠. 왜 이 비유를 주셨을까요? 9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떠했습니까? 외적으로 너무나 완벽했죠. 말씀도 보고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도덕적으로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높이는 기도를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반면에 세리는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고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셔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겸손한 태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 또 자녀 사이에 왜 싸웁니까? 왜 싸울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뜻을 그 사람에게 알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아내나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내 뜻이 반영되기를 원한다. 내 뜻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반복이 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더 낮아지자라는 마음과 태도로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한 주간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갈등은 줄어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해도 속으로는 내 방식, 내 경험, 내 논리로 상대를 판단하면서 우리는 회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 겸손하지 않으면요, 가정이든 교회든 편이 갈라지게 되어 있고 단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을 잃은 교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첫 번째, 의견은 많지만 기도는 없습니다. 이런 말은 분주합니다. 그런데요, 무릎을 꿇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은 많지만 자기를 향한, 자기의 죄를 향한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심장, 우리 교회의 심장이 무엇이죠? 우리 교회의 심장이 무엇이죠?
뭐라고요? 금요 기도회입니다. 오늘 또 처음 듣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 교회의 심장은요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나오셔야죠.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그 금요 기도의 뜨거운 그 기도가 주일까지 연결이 되면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주일에도 함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요 기도회가 심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봉사는 많은데요 마음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바쁘게 섬기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경계를 하면 서로 밀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에게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회개는요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될까요? 겸손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39편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의 태도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고 나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 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옳다고 믿었던 태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깊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될 때입니다. 내 고집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됨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는 그 순간 회개가 시작되고 그 회개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자랑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세 번째 회개의 주제는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그냥 자랑이 아니라 잘못된 자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과 그 자랑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자기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얼마나 신앙적으로 높아 보였는지 자랑하면서 서로 줄을 서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그런 자랑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면 31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자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어떤 사역을 맡고 있는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일독했는지, 내가 누구랑 친한지, 이런 자랑 뒤에는 사실 하나님보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속마음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나를 자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늘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내가 해왔던 어떤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나의 역할을 더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인정을 못 받는가? 나 없으면 이 사역이 안 돌아가지 않을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날 따랐는데, 여러분, 그 안에는요 여전히 나의 자존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공동체 안에서요 하나됨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비교와 경쟁이 시작되면 하나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가?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누가 더 인정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기준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쟁이나 과시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오늘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숨겨진 잘못된 자랑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수고나 경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이 사라지면 비교도 사라지겠죠. 경쟁이 사라지면 공동체는요 평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자랑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회개 위에 하나님은 하나됨의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됨의 문을 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됨은 누군가를 고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됨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 회개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 옳다라는 태도고요. 두 번째는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아닌 것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라는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을 때 그 낮아짐 위에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진짜 하나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낮아진 자를 높여주시고요, 먼저 회개한 자를 통해서 교회를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